어떻게 좀 들을 만합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는 뭐 쉽게 이래 처리했어요. 어째 보면 내 중심이죠. 내 중심인 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지혜롭게 내 중심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안 되겠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내 중심이 되느냐, 어리석게 내 중심이 되느냐, 요 차이가 중요하지, 내 중심인 것을 탓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좀 하라는 겁니다. 고민을.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저를 좀 편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몸과 마음의 제가 속성을 알고 제가 굉장히 힘든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곳을 살려면은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어떤 세상의 이치랄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그것이 하나의 큰 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기만 가지고는 그래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남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가 감옥에 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오게끔 도와주는 게 저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 순간순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훨씬 덜 합니다. 근데 마음이 물론 포커스긴 한데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은 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마음은 마음대로 또 그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몸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몸은 그냥 있을 뿐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상 어떤 상태든 있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괴로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우연한 계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지금 이때쯤입니다. 7월 제가 2003년 7월 22일인가 가서 8월 22일 한 달간은 진료는 하지 않고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단기 출가죠. 그냥 비구 생활을 했죠. 비구 생활을 그걸 왜 했냐면은 제가 사실은 85년도에 불교를 만났지만 저의 첫 번째 스승이 인연이 짧아서 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게 좀 특별한 거여서 선생님 돌아가시고 어쨌든 방황기죠. 그 방황기를 한 15년 정도 지냈는데 그때 어찌 보면 저로서는 길을 잃은 아주 좀 암흑의 시기였죠, 불교에서는. 그러다가 우연히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에 대한 책을 읽고 이게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무상군무화를 깨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이미 저보다 빨리 미얀마에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죠.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미얀마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어디를 가나니까 참매센터로 가라. 거기 있는 우자나카 스님이 외국인을 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니까 가서 머리를 깎아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머리 깎으면 내가 돌아와서 환자 볼 때 머리가 없으면 환자들이 이상하지 않겠나니까 그래도 머리 깎으면 훨씬 수행이 잘 된대서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비구 생활을 했죠. 해보니까 머리 깎으니까 한 수행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생활이란 게 이제 법당에 보통 한 3시에 일어나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한 9시 반에 자는데 이제 법당에서 이제 수행 생활이 있고 이제 수행자지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당을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당에서는 보행 명상을 1시간을 합니다. 보행 명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유심히 보는 거죠. 걸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심히 보는 걸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선이라서 앉아서 이래 몸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굽었을 때 펴는 건 괜찮은데 어디 가렵대서 뭐 긁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반복해서 법당에 있을 때는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여튼 몸과 마음에서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간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먹어요. 딱 천천히 숟가락을 든 다음 숟가락 드는 거 알면서 들고 밥을 퍼고 입에 넣고 바로 안 씹습니다. 다시 숟가락 놓고 눈 감고 탁 씹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 보니까 9kg가 빠졌더라고요. 이제 오후 불식이거든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은 뭐 많이 먹고 빨리 먹어요. 그러다가 내가 좀 빨리 먹으면 마인드풀 그래요. 마음 챙기면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이 말이에요. 자기는 빨리 먹으면서. 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해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몸과 마음은 전에부터 나 이런 거야 하고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안 본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볼 때까지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보고, 보는 사람은 과학자예요. 자연 법칙을 알아내고, 안 보는 사람은 평생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을 이래 있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지만 삼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 법의 도장.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어찌 보면 무상고 무아.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깨쳤죠. 깨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몸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직업이 좀 정신과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배를 보고 있는데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걸 하는데 생각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생각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다면 그에 관계되는 노력을 해서 뭐 하면 그거 내가 하는 거죠. 하지만 그하고 관계되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해서 이제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해보니까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웠던 거, 뭐 또 컴플렉스, 이거 죽기 전에는 내가 이거 해결 못할 거야 하는 거 다 생각만이 한 거예요. 생각만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생각이 나면 탁 스톱했어요. 생각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이 나겠죠. 또 힘든 사람은 힘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스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하고 돌아와서 그 수행하면서 한 달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길은 잃었고 이거라도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중하니까 미얀마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의지의 속성을 제가 깨달았어요. 의지는 내가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계에서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불교가 성립된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관찰해 보면 의지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건이 된 사람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생각 떠오르기 힘들어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의지라는 의지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볼 때 그런 사실을 알고 환자를 볼 때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저한테 와서 술 끊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먹어서 이제 끊겠구나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앞에 와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진료실을 나가면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술 끊고 안 끊고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끊고 시스템이 없으면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그 사람이 술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수능 시험장에 딱 앉아서 내가 수능 잘 봐야 된다고 잘 봐집니까? 그동안 공부한 만큼 봅니까? 공부한 만큼 보죠. 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그 조건 지어진 만큼 하는데 고정된 조건은 아니에요. 고정된 조건이 숙명론입니다. 새로운 조건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인간은 복잡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관찰해서 보면은 그것이 이 의지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다 실험할 수 있어요. 의지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낼 수 있는지 다 생각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존재가 어떤 존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한국말하는 거 다 알아듣죠? 왜 알아듣냐면 여러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고정된 입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 파옥에서 이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참 불교 역사에서 특이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하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모임을 제가 주관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내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정신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린 잘 살아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그러다 부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것은 괴로울 만한 뭘 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안 잡으면 하나도 괴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기가 두려워.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죽으면 바로 텀없이 딱 살아나요, 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알면 많은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 진료실에서 보는 이제 환자분들 보면 불안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물어보면 불안한 그 순간에 그냥 불안이 덮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관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면 마음이 미래로 갔을 때 불안한 겁니다. 화난 사람 잘 보면 딱 과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갔을 때 그걸 멈추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면은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몸과 마음은 어떤 인과의 법칙상 있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이고 그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무아인 겁니다. 몸과 마음은 인과의 법칙상 순간적으로 돌아가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죽으면 인과의 법칙상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 윤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회를 하게 되면 6 영역에 걸쳐서 윤회를 합니다. 천상이라는 곳이 있고 천상은 천상인데 괴로운 아수라가 있고 인간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 축생 위에 악입니다.
축생 밑에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뭐 덥긴 하지만 내일 아침 눈 뜹니까 안 뜹니까? 눈 뜨죠. 죽으면 바로 탁 살아납니다. 이 6영역에 걸쳐서 좀 비유를 하면 딱 죽는 순간에 6대의 열차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타야 돼요. 안 타려면 아란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태어날 조건이 없어지면 인과의 법칙상 안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 범부와 성자로 나누거든요. 범부는 뭐냐면 범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범부, 또 하나는 선한 범부. 선한 범부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범부지만 성자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선한 범부예요. 어쨌든 범부와 성자가 있는데 범부는 윤회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 사람이에요. 딱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그 대책이 딱 서 있는 게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가장 밑에가 예류자예요. 예류자. 예류자란 건 뭐냐면 흐름에 든 자예요.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그 길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악체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딱 죽으면은 사람과 천상, 천상도 이래 보면 제가 수행을 해서 보면은 천상도 배경이 다 다릅니다. 기독교 믿어서 온 사람, 선하게 살아서 온 사람, 불교 믿어 온 사람, 불교 믿어 온 사람들이 제일 또 천상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좀 믿기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제 믿음을 잘 보면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그러면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이래 탁 죽으면 텀없이 딱 이래 어떤 인과의 법칙, 업에 따라서 딱 몸과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생긴 이 마음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직 관찰을 잘 안 해서 모르지만 언제나 어느 대상에 가 있습니다. 대상에 가 있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또 괴로워졌다가 마음은 요술구슬 같아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잘 보면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또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최초의 몸과 마음을 우린 재생연길이라 그래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바왕가래에서 존재 유지심이 있어요. 그때도 그 마음들이 언제나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을 때 가 있는 마음의 대상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대상이 만약에 돈이다. 그러면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 돼요. 그 대상이 부처님이다. 그럼 불교에 굉장히 밝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느 대상에 살아있는 동안 갑니다. 가서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한 번에 한 곳을.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안 좋은 대상에 갔을 때 다른 대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우리는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난다는 거예요. 왜 길이 나냐면 마음이 우리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가면 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울 때 많이 외우면 저절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 못하시면 그 많이 안 해본 거예요. 많이 한 거를 잘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난초를 많이 가꾸면요, 난초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은 많이 한 거를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한 건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건 영어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중독은 다 많이 한 거예요. 안 하고 중독될 수는 없습니다. 중독에서 나오는 길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나쁘게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에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좋은 대상에 가 있으면 좋은 영향이 와요.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쁜 대상에 가지 않고 좋은 대상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나쁜 대상은 과거와 미래 생각이에요, 생각. 좋은 대상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생각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은 독이에요, 독. 독인데 위에 꿀물이 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달콤하니까 맨날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이제 속성 이거를 이제 잘 알고 현재에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현재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것이 이제 좋은 대상으로 가면 유익한 마음이 돼요. 나쁜 대상에 가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익한 대상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해로운 대상은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경험하기 전에는 뭐 신통은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저도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소리를 듣잖아요. 새소리 참 좋다. 이러면 그 무슨 마음인지 압니까? 유익한 마음이겠습니까? 해로운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유익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이냐가 갈림길이, 유익한 마음은 탐진치가 없거나 그 다음에 물질을 물질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경법이 있죠, 파라마타. 그것을 근본적인 물질을, 궁극적인 물질을 물질로 알면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또 궁극적인 정신을 알면 유익한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났다. 물론 그걸 아는 것에도 큽니다. 그래야지 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화났다 하는 것은 파라마타 궁극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화났을 때 실제로 마음과 어떤 마음에 기능하는 마음무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화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이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무상고 무아로 보는, 무상으로 보는, 고로 보는, 무아로 보는,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거로 보는, 요것이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익한 마음을 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 불교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알기 어려워요. 제가 이 강원도에서 수행할 때 이제 저를 지도하신 분을 이제 모시고 그분이 생신이 돼서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양가가 많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영양소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영양소로 보는 게 궁극적인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뭘 볼 때. 이거 맛있는 음식이다. 그래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한은 윤회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유익한 마음을 하루 종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내겠습니까? 현재에 집중하시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들 때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때 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드는 현상을 정확히 보고 있으면 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셔도 언제나 유익한 마음의 해로가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강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두려움을 아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끄러운 걸 알고 두려움을 알아야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걸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선법을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해로운 거 불선법 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나한테도 안 좋고 이걸 보는 다른 사람도 안 좋게 생각할다 하고 하는 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이걸 하면 나한테 아주 안 좋은 게 온다. 또 이런 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이 또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를 보면은 거기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공주로 비유해요. 공주는 뭐 잘못하면 두려움은 없잖아요.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녀는
두려움을 아는 거는 시녀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해요. 시녀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심한 경우는 죽잖아요. 그래서 공주, 시녀로 비유를 많이 해서 두려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정도가 자기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내고, 그렇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든 어떤 경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현재에 집중하는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현재 집중을 못하면 좀 부끄럽고 두려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내가 이거 또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나? 내 신세가 왜 이래 됐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자는 존재인가? 이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해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깨끗해지구나. 그리고 이게 참 내 이걸 하면서 집중하니까 수행하구나. 이러면은 이게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현재 집중하고 뭐 이래라면 내가 회사도 안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당신은 숨은 쉬지 않느냐. 숨 쉴 때 이래 들랑달랑을 좀 보면 그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래 저는 뭐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뭐든지. 지금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럼 대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대기업에 지금 번번이 떨어지고 취직을 할 수 없으면 취직할 수 있는 데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주로 집에서 보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뭘 할 수 있나 하니까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요. 그러면 청소할 수 있습니까? 거의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요리, 그거를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해야 거기서 당신의 실력이 올라간다. 집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면은 바깥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직해서 또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래 볼 때는 나 저 자리 갈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그 자리 간 사람 없어요. 제가 이래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지만 제가 2003년도 미얀마 가서 수행할 때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강연을 할 거다, 책을 쓸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없이 그때 그것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누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콜린 파월이라고 흑인인데 미 국무장관 되신 분이 있어요. 알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냐? 이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은 외무부가 없습니다. 외교부가. 그래서 국무장관이 전 세계를 관장해요. 그리고 거의 대통령 다음이에요. 영향력에서는. 그래서 항상 보면 미국에는 경선에 진 사람을 이래 국무장관에 보통 앉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 높은 자리 갔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인맥도 백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래 높은 자리 갔냐니까 이 사람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할 때 닭고기 뭐 이래 보면 뭐 자르고 뭐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청소할 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까?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 뭔가 실력이 늘어요. 또 마음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래 누가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다른 것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도에 강원도에서 수행할 때 미국에서 이 뉴욕에서 사업하다가 잠시 그만두고 수행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설거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설거지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남자예요. 우리는 보통 물 틀어놓고 그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꼭지를 탁 빼더라고요. 빼가지고 싹싹싹싹 하면서 하는데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저 거사님 그 설거지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시골 사람인데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강원도 절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감자를 캤거든요. 감자를 캐서 이제 감자를 이 라면 박스에서 옮기는데 제가 들고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거사님, 저 감자 박스하고 몸을 밀착시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엉성하게 들고 가니까 그 사람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사업도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수행 못한다. 은퇴하면 하겠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 언제나 할 일이 있고요. 수행을 못하는 거는 지금 수행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언제라도 텀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책 읽는 뭐 된 사람은 텀텀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수행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구나. 내가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너무 절망적입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지금 어떤 현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현 상태에서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뭘 해야지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할 수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안 한다면 의욕이 언제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뭘 하면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한 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집에 떡 있으면은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우울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일단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일단 밖에 나오는 것도 어떤 조건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걸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처님 제자다 보니까 경전을 읽고 하다가 이래 부처님 말에서 힌트를 얻고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마음도 또 아파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것도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걸 제가 2007년부터 이제 훈련을 했어요.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경지에 이제 그건 충분히 그래 되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고 그게 훈련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도록 훈련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에서 고통은 피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아플 만한 어떤 그 과정이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아픈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이래 작용을 해서 이게 바뀌었다면 아프지 않아요. 이미 그런 원인과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몸이 아픈 거는 결과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또 가져와요. 제가 이래 보면 이 몸이 아플 때 올바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몸 아픈 그것만 딱 있게 돼요. 그리고 몸 아픈 것이 코스를 이래 밟아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그것에 대해서 짜증나, 내가 어쩌다 이래 돼서 이거 언제까지 갈까 뭐 이래 되면 그것이 몸 아픈 그 프로세스에 또 영향을 줘서 길게 가요. 그러고 마음까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왕왕 이래 보면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애들이 눈치를 살살 보는 경우도 많아요. 짜증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몸이 아플 때
몸 아픈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건강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마음도 안 아파지고 몸 아픈 것도 그 딱 코스를 밟아요. 어떤 거는 몇 시간 만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며칠, 어떤 거는 몇 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면 그것이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 아파져서 또 마음에 무슨 불안이나 우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울은 불만족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면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까지 겸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냐? 지금 제가 말한 그것만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이란 걸 잘 관찰하면요,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안겨줘요. 내 말 안 들어요. 그걸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몸은 조건에 따라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나한테 안겨주고 내 걸 할 수 없다. 그게 항상 돼 있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담담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마치면 또 괜찮아져. 이래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안 아픈 법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배신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때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누가 배신해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럼 기분 안 좋은 것은 결과예요. 그렇게 된 과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꼭 딱 수습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이어서 안 아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뭐 이러면서 믿을 놈이 없구나.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뭐 이래 되면 이제 자꾸 마음이 따라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건 화살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아프면 화살 2대 맞은 거예요. 화살 한 대 맞는 게 좋습니까? 2대 맞는 게 좋습니까? 한 대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누가 배신해서 탁 기분이 나빠요. 그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다음 연속적으로 마음은 수도 없이 이제 등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아침에 일하는데 우울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구나 하고 딱 멈추면은 다음 마음이 아파지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하는데 우울합니다.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또 심한 경우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막 이래 되면 계속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로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고, 이제 수행을 좀 해서 보면 마음도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리고 이 변화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내가 안겨줄 수 있고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항상 숙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그런 상태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몸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마음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마음은 그냥 바로 없어져요.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깨끗한 마음이 돼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래 가만히 이래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사는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뭐 하늘에 있는 엄청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제 있던 세상의 이치다, 뭔가 마음의 속성을 알고 무상고 말을 이제 깨치고 이랬지만은 이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초기 불교 니까야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니까야 경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몇 개 빼고 다 읽었죠. 읽어 보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회인데, 제가 윤회를 깨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원리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이것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니까야를 보니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정을 닦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정을 닦고 이 과거생 윤회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보니까 또 그걸 또 발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제 그 수행을 제가 이제 병원문을 2번 닫았어요, 사실은. 2009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우리 환자한테도 몹쓸 짓, 우리 가족한테도 몹쓸 짓을 했죠. 저는 뭐 이제 제가 가도 뭐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제 가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갔는데 제가 기능하던 만큼 빠지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2번째 갈 때는 안 가려고 엄청 뭐 길을 썼죠. 서울 시내 뭐 근교에서도 수행을 하지만 그 가지고는 고도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미얀마로 가서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마치고 이래 보니까 부처님 이 니까야에 초기 불교 니까야에서 말한 건 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선정,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 정신, 십이연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명, 행식, 그 다음에 정신, 물질 쭉 해서 생로병사로 이어지나 하는 것이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고 과거생을 볼 수 있고 또 변화 가능하지만 미래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육도 윤회하는 존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또 알게 되고 그런 어떤 부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선정을 닦고 뭐 그런 걸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 거 안 하고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얀마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보면은 다 믿어요, 무조건. 다 믿어서 아비담마라는 게 있거든요. 아비담마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아비담마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보면 까먹었어요. 근데 수행해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수행해서 보신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래 이해가 돼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믿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은 딱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행해서 제가 보는 세상이나 믿어서 보는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대로 생활하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믿고 이 그대로 하시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예,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